에스겔서 41장 3절로 4절 박스입니다. 박스 처리하시고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자, 지성소의 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40장부터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그 묘사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제3성전이 될지 아니면 천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에스겔이 이 성전이 어떻게 작용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수룹바벨 성전은 아닙니다. 물론 에스겔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룹바벨이 누굽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사와 메대가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지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 명령이 하달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아가게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을 성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보면 설계도인 거예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세부적으로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잘 묘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수룹바벨 성전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의 모습은 굉장히 조금 멋있어요. 한번 인터넷에서 잠깐 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의 주변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또 웅장한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에는 참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의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모든 죽어가던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생수의 강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그 발목, 뭐 그다음에 무릎, 뭐 허리, 잠길 만큼 이런 이제 에스겔의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47장에 보면. 자,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의 형태가 사실 드러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법궤가 있었고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보완하고 더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헤롯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죠.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과 에스겔이 묘사하는 성전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성전이 언제 지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신학자들 간에 이것이 제3성전이 아니겠느냐, 제3성전의 어떤 틀을 갖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제3성전이 되어지면 그곳이 제사가 파해지고 또 그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남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남은 곳에서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제3성전을 넘어선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의 모습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적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을 때는 이것이 그냥 어떤 환상의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어질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많이 연구하고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여기에 있는 치수들을 그대로 이제 설계 도면처럼 그려가지고
이제 올린 것들이 우리가 아까 본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전 이렇게 하면 솔로몬 성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을 보는 거니까 검색을 할 때 에스겔의 성전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검색하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성소와 지성소, 골방들이 나오고 서쪽 건물 또 성전의 넓이들이 나오고 나무 제단, 성전의 문들이 나오고 4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의 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여기에서 의미심장하게 본 것은 13절 14절이에요. 42장 13절 14절 딱 씁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잖아요. 이게 이제 드레스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드려졌던 그런 어떤 제사 음식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런 공간도 따로 있었구나, 따로 있구나. 그리고 한마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섬기는 그때의 의복과 그리고 거기 바로 나가면 이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의복이 다르구나. 그냥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백성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화려하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깥 세상으로 나갈 때는 바깥 세상에 어울리는 옷으로, 바깥 세상의 옷으로 바꿔 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섞여 살 때는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나 이런 그 로만 컬러 있지 않습니까? 나 목사야, 이런 이제 어떤 흔적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이 입는 옷 있더라고요. 그것을 입고 다니는 것은 왠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전에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게 어떤 와이셔츠 이런 로만 컬러 스타일이 아니고 성의를 말하는 것이죠. 성의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만 그것을 그 의복을 입어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존귀한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될 의복이 따로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지금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의복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겁니까? 밖으로 나갔을 때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내가 제사장인 줄을 알겠죠. 왜? 속을 모르니까. 직업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소개하는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아, 이렇게 드러나는 인생을 제가 볼 때는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4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7절로 9절까지 박스입니다. 7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네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음란한 행위들과 또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내가 망하게 한 거다.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는 그런 것 없어야, 그리해야 나를 만나고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한 절 더 보면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자,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입니까?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해야 회개가 일어나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회개하지 않겠죠?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다. 비록 그가 성전에 와 있고 그가 찬양을 하고 그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모든 음란과 또 왕들의 시체,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시체는 어떻습니까? 시체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왕들의 시체라고 해서 껍데기는 화려한 시체에도 왕복을 입히죠. 시체에도 왕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의복을 입히지만, 근데 속이 썩어가면 그 얼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왕들의 시체예요. 그게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런 자들은 아예 들어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요. 이게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교단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그 다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천년왕국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휴거된 사람과 이제 지상에 남아서 입맞지 아니한 사단의 666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살아남은, 끝까지 거부하면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이 100세에 죽으면 그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천년왕국 시대에 지어질 성전이 이 에스겔의 성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뭐 주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다른 분은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그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이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이 지구의 오염과 또 파괴됨과 뭐 엄청난 환란의 때를 지나잖아요. 그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생수가 바로 성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입니다. 이것이 저는 실제적인 생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자면 또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치료받은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료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가봐야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진짜로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을 다 회복시키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내면을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왜 그럼 그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요하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심판이 오잖아요. 무저경에 갇혔던 이제 어둠의 영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서 뛰쳐나와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에 한번 불을 지피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버리고 없어질 믿음인지 아니면 견고하게 금과 같은 믿음인지를 역시나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또 겪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44장으로 넘어갈게요. 4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박스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존재들의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할례는 뭘까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구별된 레위인들은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책임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타락할 때 요즘 말로 치면 성직자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함께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이것은 결국에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고 또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거울을 삼아서 닦아내고 씻어내고 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유혹을 겪습니다. 유혹을 다 같이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책망을 받고 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내면이 깨끗한 그릇 되는 것이고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 맞기 전까지 자기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또 단정히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신부의 기본 아닙니까? 신부가 돼서 나는 결혼할 게 작정됐어. 나는 이제 뭐 어떻게든 결혼할 거니까 좀 마음대로 살아본들 어때? 이런 거는 완전히 그 빵점짜리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는 거. 지금의 레위인들은 누구겠어요? 결국에는 직분자들일 것이고 사명자들일 것이고 성직자들일 것이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고 싶은 신실한 크리스천일 것입니다. 자,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장. 45장은 21절 한 절만 박스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달 열 나은 날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6월절이 지금 보면은 이제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이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천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로 보여집니다. 그 누룩 없는 떡 6월절, 왜 6월절을 지킵니까? 그 지금 잠깐 이렇게 생각난 건데 아까 이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이 얘기를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왜 나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면 할례가 언제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때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10년 기다리죠. 10년 기다렸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뭐 나한테서만 나야 당신 씨냐, 어차피 당신 씨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가를 취해라. 당신 씨 아니냐, 얘를 가져라. 내 종이니까 내 재산과 같다. 그가 낳은 자식도 내 재산과 같다. 내 거다. 하가를 취하라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왠지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취해서 애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한참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나셔서 오랫동안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데? 남성의 성기 끝에 그 표피를 베어내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행위를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제가 느낀,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한 것은, 이게 남자가 성기를 남성을
구별되게 쓰라는 뜻이구나.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쓰지 말고 구별되게 써. 이렇게 이제 주신 사인이 아닐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공동체나 가도 표시가 나요. 목욕탕에 가면. 그 유대인들의 것은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피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포경 수술인 거죠. 포경 수술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부인병이 없습니다. 유대인 그 이제 부인들은 부인병이 없어요. 그 탈이 별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자궁암이라든가 뭐 여러 그 암들은 그 포경 수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요즘에는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거든요. 맨날 자주 씻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여자분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손을 번성케 하는데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위생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남성의 그 성을 구별되게 써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그 예전에 아마 제가 창세기 얘기하면서 다루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자, 6월절 절기 때 해야 될 일들이라고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 전통은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그죠? 출애굽 당시 출애굽하는 그날 벌어진 일이니까 그 역사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지금 에스겔 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룰은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6월절은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을 때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의 이 그 6월절 의식을 제대로 그건 이제 개인별로 바뀌었죠. 이제 그것을 전통을 계속 살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이 6월절 의식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별로 없죠. 이것을 6월절 의식을 조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만찬으로 약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6월절 피가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이제 다 바르게 되고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 고기를 먹는 이 뜻이 뭐예요? 이 양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성만찬과 그대로 이제 성만찬으로 옮겨온 것이죠. 내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그 살과 피가 나를 살렸다.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전 업된 것이죠. 자, 46장으로 넘어갑니다. 46장 1절입니다. 1절, 2절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월삭에 이제 그 초하루죠. 이제 초하루 날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 달의 첫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인데 그때는 누가 와야 돼요? 왕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제사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것이죠. 요즘에도 그 월삭 예배 혹은 월삭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시작하는 교회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는 교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구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47장으로 넘어갑니다. 47장은 아까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있죠. 47장 이거를 좀 다 읽으면 좋은데
자, 여기 일단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자, 요거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잠깐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졌다가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가서 점점 확대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인데 요 얘기한 거예요. 잠깐 휘어져서 이렇게 나가더라.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퍼져나가는 장면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2절부터 보면 1절을 좀 밑줄 치고요. 이게 8절 9절은 박스고 그 나머지 8절까지는 그냥 밑줄을 쳐 나가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라고 할 때의 이 어감은 뭡니까? 일단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의 상태가 죽어 있어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오염된 그런 물이라는 것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죽어간다는 얘기거나 죽어 있다 그런 얘기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게 이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물이 이제 3절에 보면 발목에 오르기도 하고,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가서 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가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랑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이 물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수. 이 생명수가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깊이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다 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깊고 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앙은 그냥 뭐 그 작은 거 하나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아주 얕은 신앙. 신앙의 깊이로 따질 때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은혜의 강인데, 생명의 강인데 발만 살짝 들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발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맨날 그 자리야. 맨날 지적 하면서 빠진 것도 아닌 게 들어간 것도 아닌 게, 이게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발만 걸쳐놓는 상태.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릎까지 온 사람들이고, 허리 신앙이 있어요. 이 허리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까지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절대로 이제 떠나서 살지 않지요.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죠? 바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바다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자, 이것이 신앙의 이제 네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그 생수 안으로 들어가라. 생명수 안으로 들어가라.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라. 아예 잠겨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들어가야죠. 하나님과 그 합일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팔 걷어붙이고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은 일이 맡겨지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늘 기도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수준은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내밀한 깊은 교제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아직도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발만 짤랑짤랑 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교회 일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해 가지고 삶의 중심에 신앙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또 기도 생활을 놓고,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딱 기준 잡혀진 사람들. 그러나 그것도 또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은혜 안에서 그냥 헤엄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뭐를 해도 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있지요. 그게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 안에 살고 그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강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간에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잎이 시들지 않는데요. 왜 시들지 않을까요? 생명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절을 타지 않거나 아니면 계절이 없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들지가 않아요. 겨울이 오면 시들죠. 당연히 겨울이 오면 시들고 과일도 열매 맺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이제는 계절하고 상관이 없든지 아니면 나무가 계절과 상관없이 돌아가든지, 그죠?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지금 나무잖아요. 이것이 그 주는 생명력,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은 이 생명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하얘지고 육체가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이 강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때가 되면 실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천국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수 강가가 등장을 하지요. 같은 천국의 모형이 지금 이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장 10절 11절 보면 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만척씩 또 남쪽으로는 2만 5천 척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제사장의 땅이 이제 얻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사독의 자손 중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땅에서 살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살게 하라는 뜻이지요. 왜? 다른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된 잘못된 죄된 길로 갈 때에 레위 사람들도 잘못됐어요. 레위 사람들도 함께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타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릇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냐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타락으로 몰아가고 세상 재미와 쾌락을 가져오는 즐거운 정말 그 기쁨의 장소, 즐거움과 쾌락의 장소, 거기에 갈 때 내가 정말 심장이 뛰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았던 자들에게 부여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 보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주님의 보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성전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 그거를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는 것, 알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은총의 자리로 그런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인데 30절로 35절까지 밑줄을 좀 치고 가면 10절로 자,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 자, 이렇게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이름을 딴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제 그 지파가 살아 난다고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그 14만 4천 명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할 때 유대인들, 유대 지파의 사람들만 어떤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긴 것처럼 그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베냐민 지파야, 우리는 갓 지파야, 우리는 그 스불론 지파야, 이런 각 지파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출입하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47장까지 했는데요. 48장까지 했습니다. 이 다음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는 다니엘서입니다. 어떤 분께서 다니엘서 기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연구한 거를 풀어나가긴 하겠습니다만 깊이 들어가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제3성전이라고 하는 제3성전이라고 이렇게 유선태 목사 해가지고 제3성전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참조하시고요. 또 삼성전에 대한 다니엘서에서 그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게 이제 그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좀 다른 것들도 좀 듣고 여러 번 읽고 그러고서 좀 다니엘서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틀밖에 시간이 없긴 하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내실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면 주님, 주님과 붙어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합일되어지는 은혜의 관계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